오늘은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입시에 성공하려면 할아버지의 재력,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엄마의 정보력,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쓸데가 없어,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돈이 많거나 엄마가 특별해가지고 정보력이 뛰어나야 입시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입시에 성공할 일이 없어,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 백, 이런 것을 통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백도 좋고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다 성공하느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문제는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인류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졸업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막 여러 가지 마약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또 성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원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간 애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진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한 절 읽은 이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됩니다. 사실 이 시편 79편에 이 전체 말씀을 우리가 다 배워야 되는데, 시편 79편은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고 그 백성들을 죽인 열방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 시편 79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일제에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 저 일본 망하게 해주세요. 저 나쁜 놈들 다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시인이 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성공, 세상의 성공,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한들 그것이 세상에서는 막 쉽게 세워주고 높이 세워줄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세상에서도 좀 성공하고 싶고 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공의 어떤 필수 요소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게 오늘 이 13절의 한 구절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농축이 되어 있어요. 볼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 이옥대 어르신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거, 그거 뭐 답을 그거 몰라가지고 다 뭐 벙어리 모양으로 그렇게 앉아있어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야 되는데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배우 권오중 씨 간증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좀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우리 기회 되면 권오중 씨를 한번 모시면 어떨까요? 박수. 근데 그런 사람들 그래도 좀 사례비서 넉넉하게 드려야 되는데, 때가 반드시 그런 때가 올 겁니다. 한번 모시자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돼도 진짜 백성이 돼야 되는데, 가짜 하나님 백성이 되면 교회에 와도 그냥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예수님 믿고 거듭 다시 태어나면요,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술도 끊어버리고 담배도 끊어버리고 마약도 끊어버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문제, 불륜 이런 것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에도 얼마나 부도덕, 성적인 문제 이런 게 많은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리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상담하시는 분이 자기가 언제까지 이 상담을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불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상담자한테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가지고 삶이 변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억울한 사정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저 나쁜 놈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멸망하게 한 사람들 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대상이 틀린 거예요. 대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옆집에 사는 아들, 딸들이 저한테 아빠 용돈 10만 원만 달라고 그러면 제가 주겠습니까? 아, 그래. 아빠도 아니지만은, 지 아빠도 아니지만은, 아저씨, 또 용돈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겠습니까? 물론 돈 줄 돈도 없지만은. 그런데 우리 아들이, 아빠,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용돈 10만 원만 주세요, 급하게.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도 빌려서라도 돈을 줄까요? 주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기 우리 하람이가 엄마한테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가 돈을 안 주나 봐요. 용돈을 안 주나 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자녀니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애기한테 애기가 칼 달라고 하면, 총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먼저 순서가 우리가 성공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한테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제 6대 어르신도 밤이 무서운 거예요. 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문을 열 때도 이제 겁이 난다는 거예요. 삑삑삑삑삑 번호키를 누르는데도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계단에 제가 그 말씀을 붙여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귀신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절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두려워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도 두려워가지고 여기 막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개 데리고 또 나가서 막 몇 바퀴 돌고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능력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가능도 막 이루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요, 막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막 집에 들어가면 막 불안하고, 뭐 마음이 불안하고, 막 이 이상한 마음이 생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 내 마음이 불안해요. 이제 그 각각병이라고 그래요. 우리 역대 어르신 각각병. 각각병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각각병 좀 해결해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라 평안하라 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여러분 성공하려면은 정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서는 성공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도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만 믿어도 천국 소망만 가지고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들은 목회의 성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정말 제적 인원만 해도 10,000명 이상 되는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우도 엄청 좋았습니다. 그거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저를 3번이나 붙잡았습니다. 불구하고 제가 나온 이유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큰 교회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오는 것도 부목사들끼리 귀찮은 거예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수평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찾아오면 목사들이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썩었다. 이건 아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기준은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나는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공인 거예요. 사람 많이 모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으는 건데 이단들도 얼마나 많이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천지 얼마나 14만 4천을 모으고 올라오고 이미 14만 4천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14만 4천 들어가야 된다며 사람들을 그 꼬대기 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해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 바치게 해서 전 가정이 망하게 하는 이 일들을 지금도 일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믿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깨놓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온전한 신실한 자녀가 되기보다는 하나님 큰 물질을 주시고 대박 터뜨리게 해주시고 잠깐 이런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까지 인격적으로도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뭘 성공하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지 이거를 빼고 다른 것을 건너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됩시다. 이렇게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면요.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새로 생겼잖아요. 백이 여러분 재물 물질이 백이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걱정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시는 분 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예화가 하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퀘벡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주 중 하나입니다. 퀘벡주라고. 캐나다의 퀘벡을 향해서 이제 배를 몰고 가는 이제 어떤 선장이 있었는데 이 선장의 배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1m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22시간 동안이나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배가 한 곳에 계속 이제 정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 이제 대책이 없이 안개만 그치기만을 기다리면서 갑판 위에 서 있는데 느닷없이 이제 누군가가 이 선장의 등을 툭 친 겁니다. 이분이 이제 조지 뮬러예요.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지 뮬러가, 선장님, 나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합니다. 라고 이 조지 뮬러가 이제 말을 선장에게 건넸습니다. 나는 오늘이 수요일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내고, 이 선장이 생각을 해내고서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안개도 그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까지 못 간다는 거죠. 토요일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수요일인데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라면 토요일까지 3일 내에 걸쳐가지고 토요일까지 가야 되는데 안개가 그치지 않는데 이거 뭐 방법이 없잖아요. 못 간다. 불가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소. 당신의 배가 데려다 줄 수 없다면 그렇지만 난 내 평생 50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깨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지 뮬러가 이 선장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해도실. 그러니까 이제 해 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의 그 지도 있잖아요. 그 이제 걸려있는 그런 이제 그 지도실에 가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라고 이 조지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선장이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뭐 정신병원에서 왔길래 이런 허술을 당하고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선장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선장은 난생 처음 듣는 소리를 하니까. 보통 사람들도 뭐 방법이 없다 그러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할 텐데. 조지 뮬러는 자기가 토요일 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선장이 뮬러 씨, 지금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이렇게 되는데 나는 모르고. 그러나 나의 눈은 안개에 짙은 정도가 얼마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생의 상황을 조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무릎을 꿇고 아주 간단한 기도를 드렸답니다. 오 주님,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면 이 안개를 5분 내에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퀘벡에 집회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오는 토요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선장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따위 기도는 8살 미만의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속으로 이렇게 속삭인 거예요. 그래서 선장은 조지 뮬러가 이제 기도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폼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지 뮬러가 선장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안개를 치워 주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미 치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당신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조지 뮬러는 이 안개가 5분 안에 물러갈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선장인 당신은 안 믿는데 뭘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안개가 싹 물러갔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선장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다음부터 신실한 신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 이 안개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환해가지고 집회를 지금 열어놨는데 집회 그 날까지 토요일까지 가야 되는데 이 안개 때문에 못 간다고 지금 그러는데 하나님 싹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분 그거 걸리는 것도 5분도 아닙니다.
싹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노트에다가, 제 노트북에다가 기도 응답받는 것을 차곡차곡 써내려갑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아니에요. 천지를 만드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질병이 있어요. 치료해 주세요.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아버지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하고도 상의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왜 상의를 못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만 하면은 반드시 100%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다든지 놓으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사인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믿지도 않고 기도하면은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 타 종교의 불교에부터 시작해서 이슬람교, 힌두교, 뭐 다양한 종교들 기도를 하지만 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대다수 기복적인, 하나님 그냥 복 주시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면 대다수 이제 경제적인 복이고 또 대다수 건강의 복입니다. 이 두 개 가지고 대다수 복 달라고, 복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복은 여러분, 나를 통해서 정말 한 영혼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진짜 받고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어야 돼요. 진짜 자녀. 가짜 자녀 말고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 한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이.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은 좀 우둔합니다. 좀 속된 말로 띨띨하다는 거예요. 멍청해요. 시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보면 양이 예를 들어서 계곡에 이렇게 가서 한 양이 제일 첫 번 양이 그냥 떨어지면 계속 따라서 죽는다. 따라서 얼마나 앞에서 떨어졌으면은 좀 멈추. 야, 이지만 아니 스톱 해야 되는데 다 같이 따라 죽는다는 거야. 진짜 무식한 거지. 아니 스톱, 여기 더 이상 밀지 마라. 여기 다 떨어져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그 양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양은 살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양이란 겁니다. 양.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양같이 미련하고 우둔한 자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하나님 오늘 한 날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한 날 하나님께 저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끌어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감사하고 잘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귀신이 어떻게 씌일 수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이런 사람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불평하고 잘 때까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회사의 CEO다고 할 때 아침부터 밤까지 궁시렁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연봉 1억을 주고 쓰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나라도 안 쓰겠습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감염이 돼요. 감염.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궁시렁거리고 이런 사람을 썼다가는 회사 망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둔한 양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는 우둔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둔한 양이 아니라 우리는 똑똑한 양이야, 그냥. 우리는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양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감사 찬양 불렀잖아요. 여기 손경민 목사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 곡을 볼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오면서 우리 유수님 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안산에 또 화재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대요. 화재가 나면 여러분 그냥 보통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유집사님은 아예 남편이 좀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방독면까지 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참 지혜로워요. 그래도 여러분 몇 분 만에 그냥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심을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감사 안 하고 맨날 뭐 없어, 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호흡을 하면 쭉 들이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아침에 우리 학생들 그렇잖아. 엄마가 밥 챙겨가지고 학교 보내려고 하면 막 궁시렁거리고 막 씩씩거리고 좀 더 자자고 난리를 치고 밤에 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면서 다른 것도 안 해. 밤에 여러분 밤새도록 성경 읽고 막 묵상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랬더라 그러면은 야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밤새도록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 딴짓 해놓고서는 아침에 나가지고 뭐 어쩌고 밥을 정성껏 챙겨놔도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하시겠냐고. 일어나면 감사하고 그냥 계란 하나만 풀어가지고 이렇게 후라이만 하나 해줘도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계란도 우리 때는 못 먹었어. 저는 지금도 어릴 때 생각나는 게요, 우리 앞집에 닭이 계란을 이렇게 알을 낳았어. 내가 훔쳐 먹었어.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생계란을 훔쳐 먹었어요. 생계란을 그때 한번 먹고 싶어. 그런데 후라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집에서. 시골에서는 이제 닭을 키우잖아요. 방목해가지고. 그런데 후라이라고 하는 걸, 이야, 그렇게 맛이 있더라고. 처음 먹어봤는데. 요즘에는 후라이는 그냥 피자부터 너무 먹을 것도 많은데 감사할 줄 몰라, 아이들이. 불평은 안 시키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됐다는 겁니다. 시민권자예요. 천국 시민권자.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미국으로 지금 이민 가려고 멕시코에서 줄을 서고 그냥 수백 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되면은 지금 당선인 신분인데 대통령이 되면은 다 그냥 추방할 수 있으니까 미리 가려고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야, 미국 시민권이 참 무섭기는 무서운가 보다. 좋기는 좋은가 보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구원자예요. 근데 좀 못 살아도 괜찮아. 이 땅에 살면서 못 살면 좀 어때? 내가 좀 아프면 좀 어때요? 어제 근오중 씨 간증 들어보신 분
뭐 보셨겠지만 그 아들이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찬양도 이게 뭐 찬양 같지가 않아요. 버벅거리면서. 그런데도 그 찬양을 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는 뭐 버벅거리는 것도 없어. 그런데도 찬양도 하라 그러면 뭐 안 하고.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작은 것 하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송경민 목사님이 이렇게 작사를 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이게 내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를 했는데 안 돼. 오늘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 금요일날 오신 그분이 신앙인습을 산다는데 두 분이 와서 아니 막판에 왔어. 막판에 그것도 끝날 때쯤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갑자기 왜 저러시나? 어쨌든 뭐 그 강사가 이제 간증하는 것에 이제 은혜를 받았겠죠. 뒷부분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뒷부분에. 그래서 무슨 마음에 그 응어리 진 게 있나.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주부를 달는데 주부가 없어요. 주부는 이제 전도용어 제가 다 써버리니까. 신앙 연습을 사는데 오늘 오겠대요. 그래서 뭐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늘 음식을 많이 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것도 막 둘이 가가지고 이마트 가가지고 막 차에 한 짐을 막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려고 여러분들 나눠주려고 사온 거예요. 이 짐도 막 얼마나 무거워요. 둘이서 끙끙거리고 그냥 하나님 오늘 꼭 오게 해주세요. 근데 안 왔어. 그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 집을 알면 가서 데리고 오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 때가 아니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라는 거죠. 또 이 송경민 목사님 이 감사의 이 곡은 어떻게 또 쓰여 있냐면 모든 것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때론 가져가심. 나에게 건강을 가져가심도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죠. 망해도 감사. 그냥 감사라는 거죠.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도 감사. 예전에 우리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으라 마시라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완벽한 나라, 거기는 차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플 일도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내가 시민권자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갈 겁니다. 곧 갈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아무리 잘해봐야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뭐 대기업, 지금 우리가 노력한다 해가지고 대기업 회장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 뭐 하람이나 천이가 갑자기 어떤 것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진짜 이제 회사를 세워가지고 주식에 상장을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세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그죠?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일론 머스크보다 더 좋은 회사, 천국 회사를 우리는 소유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세요.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 것.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제 형제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된 겁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여러분 친구도 될 수도 없고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딱 지시는 그 순간 우리 예수 그분을 딱 믿으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그분하고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 중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뭐 어떤 친구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끔 전화를 하면 난 기가 차요. 그게 일순간입니다.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60이 다 돼가지고 100년을 산다고 해도 40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뭐 떵떵거려봐요. 아이고 내 속으로 아이고 자식아 예수님을 좀 믿어라. 내가 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그 다리를 놓아주셔가지고 예수님하고 친구가 되고 예수님하고 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형제가. 우리는 이제 입양이 된 겁니다. 입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수님 이제 만나면 형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구를 그랬어요. 친구야.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런 것 감사하다는 거죠. 자녀 삼아줍니다.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해 주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성공 못해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이 밝아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얼굴이 찌푸든 아침에 일어나도 우리 애들이 정말 감사가 넘쳐가지고 아침에 그냥 엄마가 밥을 차려줘도 막 감사하게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인상 벅벅 쓰고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쓰시겠어요? 여러분 모세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리셨어요? 예? 몇 년 동안요? 80년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어요. 광야 생활만 해도 40년을 그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여러분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응답도 매주 하는 겁니다. 저는 없어도 매주 감사합니다. 매주 감사지. 아니 뭐 꼭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매주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여기 이제 영예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영예라는 뜻이 중국어로는 짬메이, 찬미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찬양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찬양을 잘해야 돼요. 찬양을. 꼭 이렇게 여러분 곡 저도 이렇게 음치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때는요, 저도 막 그 차 안에서 그 찬양을 틀어놓고 가다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차 타고 몇 시간 동안 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최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육신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엄마는 그래. 우리 아버지는 좀 그래. 맨날 그러면은 듣는 부모도 기분 안 좋잖아. 우리 아버지가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그러면 듣는 부모들도 기분이 좀 으슥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우리 엄마는 어떻고 우리 아버지는 용돈도 안 주고 어쩌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은 듣는 아버지도 열받지. 아니 먹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집에서 재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저는 집 나와가지고요, 중학교 때 집 나와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잤어요. 이 추운 겨울에 2월달 여러분 제일 추울 때잖아요. 그때 집에서 나와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거적이라고 그래요. 집으로 만든 거적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작물을 재배할 때 작물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집으로 엮어가지고 만든 거적을 덮어요. 그거를 덮고 자는데도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뭐가 불만이 많은지 항상 불만이에요. 우리 자녀들 똑바로 들으세요. 그냥 재워주고 먹여줘도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한테 밥을 맛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찬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기분 좋다. 내 아들, 딸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가 밖에 나가가지고 양치면서 막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드렁드렁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찬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은요, 오정희 목사님, 사랑이 3시간 동안 한 곡을 가지고 3시간 동안 불러버렸대. 나 같으면 나가 떨어지게 기절하겠는데. 우리는 한 곡 가지고 3시간 불러라 그러면 여기 아마 다들 나가 떨어질 거예요. 3시간을 불렀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치료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한 곡만 가지고, 우리도 한 곡 가지고 3시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네. 30분 우리 찬양하는데도 막 난리를 치는데 3시간을 불렀대. 3시간 한 곡 가지고. 병이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 곡 가지고 한 3시간 불러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면은 내 몸의 질병부터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죠? 그때 거기서 찬양을 했다 그러세요. 찬양을 하니까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옥터가 열려버렸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를 만드신 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찬양은. 하나님 너무 멋져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그래서 세상 노래 보세요. 요즘에 뭐 아파트. 근데 내가 그걸 보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술 먹는 뭐 게임인가 뭐 그런 내가 물어봤어. 우리 아들한테. 야, 이거 뭐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술 먹는 그 게임이라고 그러대요. 세상 노래들은 죄다 뭐 술 먹게 하고, 어제 우리 근호중 씨도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타로 점 보는 거 그거 알고 뭐 연기니까 했는데 자기가 홍대에 가니까 자기가 그 왔다 갔다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근호중 씨 왔다 간 집이다. 이렇게 써붙이고 이렇게 막 홍보를 하니까 자기가 결국은 타로 점보게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 그래서 영유엔, 이제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영유엔,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찬양을 해요. 매일. 저도 어떤 때는요, 기도하다가 어떤 응답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찬양 구절 있잖아요. 찬양 구절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찬양 구절을 통해서 응답하셨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해요. 세상 노래 아파트 뭐 불러봐야 그게 아파트가 아파트지 뭐. 그럼 나 진짜. 여러분, 그 아파트 전에 윤수일, 우리 세대는 윤수일의 아파트를 많이 불렀어요. 네. 그럼 불러가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이제 세상 노래 안 부른다는 거예요. 찬양 부르는 거예요, 찬양. 노사연 씨 아시잖아요, 그죠? 그 간증 들어보면은 만남, 저도 그 연주를 해요. 그건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찬송가를 많이 부른대요. 찬송가를. 세상 노래 불러봐요. 그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을 높이는 이 노래를 자꾸 불러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역대 어르신도 이제 그 집사람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거 있잖아요. 딴 근심. 주님 안에 있으면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계속 털어놓고 그걸 불러야 돼요.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그걸 부르시면 돼요. 그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장수순 권사님 보세요. 지금 90대인데도 찬양하잖아요. 그죠? 우리 장수순 권사님은 집이 나는 무서워가지고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늘 찬양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우리 역대 어르신도 집이 무섭다. 개가 있는데도 개가 자기를 안 지켜주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감사하고 이제 찬양하면은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이라고 내가 지금 이 나이면, 여러분, 그게 성공이죠. 뭐가 성공입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성공인 거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의 필수 요소가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 여러분 입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진짜 자녀, 가짜 자녀. 이거 뭐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두 번째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 뭐라고요? 세 번째. 찬양하는 사람. 요거 말고 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좀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